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 그때 당시 애굽이라고 불리는 그 왕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그 여정을 담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두고두고 찬송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능력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출애굽의 신앙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알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그때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던 그 거짓 우상신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애굽 민족과 만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과 또 홍해에 갈라지는 사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들로 인해서 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백성인지, 내가 그 길 가운데 나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례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민족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에게 주신 그 복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민족을 이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법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법을 마련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2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장들에서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그 지시와 함께 실제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목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후반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간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간 70명의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서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그 간극이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아멘.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은 이전에 그 요셉과 야곱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그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그것을 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400년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큰 공백의 시간입니다. 이때 수명이 100세에서 120세 정도 됐다고 하면은 몇 세대나 걸쳐서 있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이 복은 창세기에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붙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만, 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붙들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내 꿈과 내 비전은 다 딴 데 있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기간에도 이것이 4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은 그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이 바로 그 정점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말씀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 70명이라는 사람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된다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70명이라는 사람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기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풍요롭게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의 객이 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70명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러다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로 출애굽기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아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아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으로 그냥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멈춰져 있는 그 신앙 가운데서 나 그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라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때 그냥 끝나는 약속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 지금도 계속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인도되어지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빗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은 아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만 다 살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읽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말씀을 정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게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전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요,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길로 들어야만 그 길로 갈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려면 너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는 것에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멈춰서 있지 않고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가르치고 말씀의 강자가 되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